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 383장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갖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상고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 질문하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라라고 하는 물어보라, 질문하다라는 명령어 뒤에 또 한 가지 더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요. 제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어도 자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을 어디다 하라고 말하냐면요. 그 성경을 보면 지나간 날들에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 그래서 어제까지의 그 모든 날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 그 어느 한 날이라도 꺼집어내서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질문하라는 말이 뒤에 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공간, 그 어느 한 공간이라도 꺼집어내서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무엇을 질문해야 할 것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라고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큰 일이라고 번역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말씀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말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어느 한 시점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공간들 어디라도 어느 자리라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 이것이 우연히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냐고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32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33절 말씀에 또 다시 이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불 가운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장면들이 아마 배경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3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기서 인도하였다는 것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해서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 오기 위하여서 애쓴 신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던 삶에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신이 도대체 누가 있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시냐면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한 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너희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행하시면서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이것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경험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만우주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 중에 참 신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34절에 나온 것처럼 시험과 전쟁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볼 때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우리를 구원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었고 그것들이 훨씬 더 우월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문화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세상과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가운데 반복돼서 중요하게 보였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이 그저 이전의 말들로만 기억된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언제 이 말씀들이 중요하냐면 오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9절에 가면 그 끝에 명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명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도 원어의 그 의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를 도와줄 어떤 것들을 찾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 대한민국의 회복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제 정부에서 또 새로운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텐데 이 모든 조치들이 잘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또 치료 백신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서 이 위기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이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머리를 싸매어 하나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기고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에서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의료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저들의 애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먼저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강건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낙담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제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와 부활절 예배가 이제 시작될 텐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얻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이단과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멸절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심야 기도회와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얻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또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다른 각국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하여 또 차별과 혐오가 없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그 교회 위에 교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지금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삶이 무너져 있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신 모든 사역들 그 교회들 그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더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